6월 7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밝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는 빛을 밝게 하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
이제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임을 택하셨네. 그곳 동상에서도 주 뜻 기억하사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함심하여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준비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온라인 목장 모임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우리가 떨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스부의 변성은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광미라 간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두 분과 그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유스부 학생들이 늘 믿음의 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은지 목사님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복 함께 빌어주시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아동부 달란트 잔치를 미니 성경학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광미라 간사님이 올해 여러분 성경학교를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우셨는지 달란트 잔치 하는 날에 미니 성경학교처럼 프로그램을 좀 꾸며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토요일 광미라 간사님 댁에서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 없으니까 아침 또 점심 오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또 달란트 잔치 겸 또 성경학교 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따로 공지가 가리라 생각됩니다. 물품이라든지 또 도울 곳이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목장별로 예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라고 매주일 광고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교제도 예배의 중요한 그런 순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일수록 또 교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꼭 단톡방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간단하게라도 꼭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두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6월 14일 우리 미랄 목장 박지수 형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고 우리 또 박상희 사매님 가정 주연이, 소연이, 하선이 6월 29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떠나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전화하시고 또 문안하셔서
함께 만나진 못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도 좋겠지요. 그런 사랑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의 자리 가지려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끼리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꼭 자리 지켜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중보기도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참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3번씩 5분 전에 알람으로 팀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솔선해서 지켜주시는 우리 각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팀장께 수고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응원과 격려의 또 메시지 보내주면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음 주일 한국으로 떠나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을 보게 되는 우리 박지수 형제 간단하게 영상으로 인사의 말씀 나누고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아쉽지만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돼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빨리 적응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사랑의 교회 덕분입니다. 많이 다가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대하고 감정도 형식적이거나 과장 없이 솔직하게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가뭄의 단비같이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반년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가버리게 되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희 누나를 대신 많이 일 시켜주시고요. 다음에 놀러오면 많이 불러주세요. 다들 평안하시고 각 가정이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만복의 굳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믿음으로 담아 주님 앞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특별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궁핍함이 없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귀한 믿음의 눈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한숨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담대하고 충만하고 감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와 학업과 건강들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온라인 기간에 설교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것 하나는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 회중들을 보고 설교하면 이게 말씀이 얼만큼 또 들어가는지 또 그러한 표정이나 또 반응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귀한 상호 교통이 있는데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설교하면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귀담아 잘 듣고 계실까 그런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곳곳에서 또한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또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유수부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간증해준 우리 민정양 간증 가운데 온라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줌을 통해서 성경도 읽고 또 유수부도 따로 모이고 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홀리해졌다, 더 경건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지난주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곽 간사님이 또 지난주에 그런 소감을 나누면서 지난주일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찬양이 참 은혜로웠다 그런 말씀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동호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정말 젊은 때에 청년이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 또 그렇게 나눠주시고 또 어떤 목상에서는 우리 유수 학생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직접 요약을 해서 바로 목장에 올려 주신 것을 또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보면은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귀한 지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인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투자를 잘해야 우리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잘하지 않을 때 재미가 없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배우면은 조금씩이라도 잘하는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느낄 때에 그 운동이 더 재미있어지고 더 투자를 하게 되죠.
뭘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무슨 바둑을 배우든 뭔가 느는 것이 보일 때에 그때 비로소 재미가 붙는데 맨날 가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으면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재미가 없는가?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럼 잘하지 못하고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인데 왜 재미가 없냐면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믿음의 성숙, 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아버지 된 이 여러분 하면서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왜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짧은 세 절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 세상은 우리가 즐겨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세상은 사람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가치관에 지배받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헌신을 권면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되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면은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것이 이 세상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 정도를 주는 부수적인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거북해하든지 불편해하든지 거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이 세상 가치관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의 중심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스스로가 성불이죠. 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회개해야 된다. 모두가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분에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니까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세상의 편이 되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생활이 재미있으려면 편을 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편을 정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여기도 저기도 걸칠 수 없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보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상이 보기에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아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반드시 성공한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수치와 치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추구하다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갖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편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뭔가를 이루어 놓았는데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
더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남고 공허함만이 남는 그러한 삶. 사람이 칭찬해 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허탈한 그런 삶, 행복이 없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박수치는 그러한 삶을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뒤돌아보니 나의 삶 가운데 행복도 기쁨도 없어서 허무한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만족을 약속하지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는 박수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낙오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편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 편을 정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완전한 보호 아래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외워서 복창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편을 정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편을 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편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을 들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겠지 하고 편을 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편을 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편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겠구나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편을 정해버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편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생기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할 때 이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속임수들을 갖다 주며 여전히 다른 것들에 투자하도록 속입니다.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속이는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를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에 여러분의 귀중한 것을 투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 그럼 우리가 모든 욕망을 전부 다 걷어내 버려야 되는가? 금욕주의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욕주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은 좋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육신의 욕망이 되는가? 과다할 때, 그것이 과할 때, 그때에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있으면서 무료하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좋은 영화나 무료할 때 한두 편씩 이렇게 보는 것, 휴식도 되고 충전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요일에 어떤 예능이 나오고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꿰고 있고 전부 다 보고 이제 더 볼 게 없을 만큼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앉았는데 계속 드라마 줄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은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예능 프로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과다할 때 그때 그것이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될 때 그것을 육신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눈의 욕망은 무엇인가? 좋은 곳을 보면 전부 다 가져야 되는 사람, 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디 세일 광고가 나면 꼭 가서 출석 체크해야 되는 사람. 성경에서는 눈을 질투와 대비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남이 가졌으면 나도 꼭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눈의 욕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하는 것 다 하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남에게 보이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를 살 때 편하자고 사는가, 남에게 보이자고 사는가? 내 자녀의 대학을 선택할 때 내 자녀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가? 우리 싱글들 밖에 나갈 때에 이걸 좀 차고 걸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봐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입니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물건을 사고 자녀나 배우자, 이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들,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이 하는 것 다 하고 더 나아가서 남이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먼저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이 재미없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 생활이 재미있으려면 하나님도 이만큼 섬기면서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경기가 있습니다. 첼시, 맨유, 토트넘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등도 없이 축구 경기를 본다. 교회 나가지 않는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축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축구를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재물 대신 세상을 넣어도 똑같은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남이 하는 것 다 쫓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골프 치러 가고 비가 오면 교회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쳐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priority.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중에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해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재밌고 즐겁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죠.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여러분, 사라질 것에 대해서 온 금전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주식이 한 달 뒤면 빵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내가 가진 것들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개월 후에 재개발 지역이 돼서 이 집이 철거됩니다. 근데 철거될 그 집이 조금 허술하다고 담장을 수리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기와를 교체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집이 철거하면 나오게 되는 보상금으로 이사갈 집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사라질 것, 낡아질 것, 없어질 것에 온 힘과 온 노력과 온 고민을 다 쏟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행복도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곳에 투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노력이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오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피하겠지만 사랑은 영원하리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죠. 사랑이 영원히 남습니다.
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입니다. 사랑, 영혼, 사람, 영혼이 남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영혼이 남는 사람, 영혼, 그곳에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목장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영적인 가족인 우리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곳, 목장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을 세우는 곳, 목장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장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목장을 주신 목적, 우리 사랑의 교회 가정교회를 주신 그 비전을 주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냥 성경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 투자하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리거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그 목장에 속한 지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 목장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VIP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값진 곳에 투자하는 가장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여러분의 고뇌와 고민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라질 것, 낡아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고민하고 머리 싸매며 염려하고 붙들고 스트럭을 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안 해본 것, 그런 곳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투자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도거리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우리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또 온라인 그 모든 것들을 또 옆에서 셋업하고 해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정말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명 갖고 사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소명을 갖고 사십시오라는 이러한 설교가, 오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금만의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있을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스트럭을 한다면은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소명과 사명자의 삶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너무 머리 싸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투자해 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중간에 서서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편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쪽은 하나님의 한쪽 발을 걸치고 있지만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중간에서 양쪽을 다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도전합니다. 편을 정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영혼과 사랑과 저 천국에 여러분의 삶을,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헌신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낡아질 것이 아닌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각 목장들끼리 귀한 예배의 은혜 소감 함께 나누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